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는가 6번째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제 기억하고 들으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루터파 신학에서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비워, 이 비워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성육신 때 자신의 신성을 비웠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캐드린 쿨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령의 능력, 권능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걸으셨던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이 아니신 인간이셨지만 만약 그분 안에 또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셨다. 흠정적 성서는 이 부분이 약간 불분명하다. 다른 번역에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으로부터 위대한 권능과 영광을 버렸다. 혹은 제거해버렸다라고 나와 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셨다. 어떻게 그러셨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두 분 다 루터파 신학에서 말하는 거하고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해긴 목사님이나 말씀하신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니다.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긴 목사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조심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신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시간 전하는 말씀에만 은혜 받느라고 충격도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카페에 글을 올려서 어떻게 된 거냐 묻기도 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도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연락을 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충격을 안 받았다면 충격을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메인그로덴과 케네스 해긴 목사님 중에 누가 맡든지 다른 성경 구절과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신성을 다 가지신 채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갔다. 이런 구절하고 모순이에요. 전제한데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갔다. 이 모순이죠. 또 이 세상에 오실 때 신성을 버렸거나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대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신성의 충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 구절하고 모순이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몇 주 전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래도 이거 성경에 어긋나고 저래도 성경하고 모순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혼란스럽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옳은 것 아닐까? 그래서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탄탄한 것 아닐까? 전자를 지지해도 성경과 안 맞고 후자를 지지해도 성경과 안 맞는다면 양쪽 모두에 진리가 있는 것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양쪽에서 진리만을 꺼내어 다시 그것을 결합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답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죠?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 신성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게 절충 아니고 아마 이게 정답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대한 견해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두 가지뿐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 신성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WBC 주석에 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브루스 바톤의 글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버리거나 상실하거나 포기하셨는가? 많은 논쟁이 여러 제안을 낳았다. 1. 그분은 성육신 이전에 신적인 영광을 비우셨다. 2.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권위를 포기하셨다. 3. 그분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의 독자적 사용권을 버리셨다. 4. 그분은 자신의 신적인 속성의 일부, 즉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사용을 제한하셨다. 그 밖의 견해들은 이 논의의 요소들을 세분하고 결합시키고 있다. 1번은 이제 루터파 신학의 견해하고 같은 견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4번은 어때요? 4번은 그분은 자신의 신적인 속성 중의 일부, 즉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사용을 제한하셨다. 버린 것이 아니라 제한하셨다. 그런 견해예요. 여러분 제가 예상한 그게 똑같은 그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저는 케네스 긴 목사님의 견해하고 그 다음에 영성운동하는 목사님들의 주장이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같은 게 아니라 약간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영성운동 진영의 많은 지도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4번과 같은 주장을 실제로 펼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 의외였어요. 그래서 좀 저에게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좀 나쁘게 말하면 주술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경적이면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고 주술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바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터 와그너 박사의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라는 책에 나오는 다음 내용은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얘기들을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줄여서 굉장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다는 못 읽어드리겠어요. 다는 못 읽어드리고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신학생 시절 때 에드워드 존 카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카넬 교수님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는 신성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신성의 속성을 사용하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 사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피터 와그너는 제3의 바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지상사역 기간 중에 신적인 속성을 사용치 않는데 동의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아마 여러분 존 인버라고 잘 아실 거예요. 능력전도로 유명한 존 인버. 이 존 인버도 영적 성숙을 위한 7가지의 제언이라는 책에서 같은 주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에서 읽으세요. 지금 시간 때문에. 또한 여러분 잭 디어 교수도 저는 잭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잭. 그래서 참새도 생각나고 잭 디어 교수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이제 교수고 학자니까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했으나 소개할 시간은 없어요. 나중에 책에서 보세요. 아무튼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여기에 추가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할 때 신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 만물이나 우주에 대해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주와 온 만물을 유지하는 일을 또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외인구로 되면 이런 반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전능이라는 속성의 사용을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거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우주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골로새 1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반론을 하는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반론이거든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반론이고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자세히 살펴봤는데 무시할 수 없는 반론인데 결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왜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예수님의 지상생활에도 해당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제가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확실한 증거가 어느 쪽에도 없어요. 결론 내릴 수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데 그렇더라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구절을 생각할 때 지상에 계셨을 때도 예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즉 그때도 예수님이 만물을 상대로 신성을 사용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셨을 때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때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죠.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죠?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는 분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용을 안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은 신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외인그루뎀이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말한 것을 예로 들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으로 행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로 7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시편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3절로 29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죠? 여기 말씀들이 전부 뭘 말하고 있어요? 바람과 그죠?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 하나님이 바람을 다스리신다. 바람은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누구 말에 순종하겠어요? 예? 바람이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또 저는 예수님이 만물을 상대로 신성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때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그 웨인그루뎀이 쓴 조지신학책에 보면 이 구절들을 근거로 풍랑을 잠잠케 한 것이 예수님이 직접 신성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때문에 반드시 신성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이 기적은 만물 전체가 아니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만물의 일부를 향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신성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기적과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에 대해서 신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들을 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셨나 아니면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셨나, 그걸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지난 시간도 이번 시간도. 이제 요거는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 그걸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힘입어 행한 기적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뭘 다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이걸 설명하는 중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이 신성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여기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신성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 기적을 행해야만 그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해서도 그 기적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이때 이제 가장 강력한 기적들이 집중해서 일어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어난 기적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모든 우상들은 거짓신이다. 그거를 증거하는 기적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그게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타나서 성령의 무슨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을 통해서 행하는 기적들이 누굴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복음서에 있는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도 전부 여러분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순절 이후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증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인류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연구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는데,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가?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해왔던 미시아가 맞는지 그리스도가 맞는지 질문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증거는 내가 행하는 기적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에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래.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 외에는 이런 기적을 행한 분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말뿐이었어요. 그럼 뭐 세계 4대 성이라는데 전부 깨달은 게 달로, 전부 주장하는 게 달로. 그러니까는 이게 그 중에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말뿐이야. 나머지는 다 말뿐이야.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도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수많은 기적과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직도 다른 걸 믿거나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불신을 끝장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해 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한 모든 기적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증거인가? 영성운동을 하는 목사와 신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의 증거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성령 충만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해도 그런 증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신성의 증거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아까 설명해 드린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모든 기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는 어떤 것이 되어버려요? 자기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위해 받을 때는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으로 기적을 행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신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했어도 얼마든지 그 기적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제가 주의 은혜로 깨달은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과 중풍병과 열병뿐만이 아니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이 덮였어요. 배 밑에 물이 서야 되는데 아주 그냥 배가 물결에 덮였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때 겁을 잔뜩 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고래고래 상어상어 근데 이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다가 바로 잠자는 게 됐어요. 바로.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말을 합니다.
보세요. 병들을 고치는 걸 봤어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질병이 복종하는 걸 봤어요. 귀신들이 복종하는 걸 봤어요. 이제 바다도 복종을 해요. 이젠 바람도 복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막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시기에 질병과 귀신뿐 아니라 바람과 바다까지도 절대 복종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어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수학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수능 만점 맞아도 소용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이 질문의 답을 모르면 전부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비슷한 기적을 다룬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먼저 배로 떠나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막 일반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 치는 그런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명령도 하지 않으세요. 명령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다와 바람이 어떻게 했어요? 깨갱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다와 바람이 깨갱하고 그냥 스스로 무장해지 스스로 잔잔해졌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경이롭지 않나요? 경이롭지 않나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바꿔 말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개의 아들은 개새끼죠. 여러분, 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건 친자를, 우리 같은 양자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시는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제가 하나님이시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섬겨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요한복음 5장에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1절로 36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인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은 대담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묻자 유대인들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방금 읽어드린 말씀해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서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신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더라도 그 기적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을 그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은 사실입니다.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군중들 가운데 행한 것입니다. 12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12제자들이 다 증인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천 년 수만 명들이 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온 유대 땅에다 소문이 퍼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명확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해와 같이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끝으로요.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단과 교회와 신학자와 목사들이 기적을 터부시하는 경향에 대해서 전보다 더 깊이 우려하게 되고 전보다 더 깊이 탄식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전에도 알았지만 기적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기적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 그것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엘리야의 10년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이건 충격적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자신이 행한 기적들을 더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로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증언이지만 이 기적은 하나님이 주셔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강력한 증거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에 대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시각이고 기적에 대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기적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기적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기적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적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적은 설교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 설교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기적은 반복적인 전도와 권면과 설교로 설득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때문에 기적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기적은 복음만큼 중요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부원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신학자들이 기적을 터부시하는가? 그런데 왜 목사라는 것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적을 터부시하는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로 27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될 분량이 다른 날보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따발 청해 연사를 받았나 봐요. 시간이 왜 이래? 뭐 시간이 한 12시도 안 지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본래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양은 천국 가고 염소는 지옥 갑니다. 전도라는 게 뭐냐?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을 우리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원래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원래 멸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칼빈이 말하는 절대주권이 아니라 여러분 예지 예정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선택이 그런 운명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가 어떻게 나누어져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생각지 못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적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양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특히 기적을 많이 행한 고을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서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아주 드물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4.3호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교계에서 이단이라서 이단인 줄 알았더니 이게 참된 교회구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와, 이게 잘못된 교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구나. 음해를 당한 거구나.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단체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경악하는 것 같아요. 경악.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할 수가 있나? 정말 이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건 정말 마귀의 자식들이 맞다.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죽은 나사렛을 살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나사렛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경악할 만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는 살려도 다시 죽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지상에 계셨던 그 몸이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그 몸을 가지고 사실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부활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4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입니까? 이게 장로들입니까? 이게 목회자입니까? 마귀 새끼들이에요. 한국교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통합교단이. 백석이, 고신이, 합신이, 기성이 똑같은 짓거리들을 했어요. 응? 거짓말 지어내고, 그죠? 사실 다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때리고. 이건 무슨 마귀 짓당 같은 짓들을 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러고 있어요. 장로들이 이러고 있어요. 얼마든지 교단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교금은 많은 교단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진짜 문제가 아니면 성경 뭘 본 거예요 도대체? 응? 성경을 뭐로 본 거예요? 그런 일은 예수님 때부터 어느 시대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목사들이 뭐 달라요? 더 부패했으면 더 부패했지 한국의 정치 목사들이 뭐 다른 줄 아십니까? 응? 여러분 그 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끝까지 박해했어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양이 아닌 오늘날도 양이 아닌 염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개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여러분 사발적으로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그러면 여러분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4.3을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듣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를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도 보고 들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요. 당신은 염소요. 당신은 지옥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요.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객기 부리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염소들의 특징이에요. 명말받은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두려워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족들 따라놓은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계의 유명한 신학서나 목사들 중에도 기적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다 뭐 이런 사람들 기적을 막 터부시하는 바람에서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그들 전체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기적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단이라고 공백하는 직업적인 이단 사냥꾼들, 현대종교나 교회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사탄의 쇠인 것이에요. 이 시대의 사탄의 쇠를 정말 목사들이 좀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 교단들이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 가지고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들을 통합교단부터 회개해야 되고, 고신교단부터 회개해야 되고, 백석교단 회개해야 되고, 믿습니까? 합신교단 회개해야 되고, 이단 사냥꾼들의 셔엔 놀림다가 춤을 추는 이런 교단들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꾸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들의 불의한 판단이나 결정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쓰는 기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른 얘기들을 끊임없이 지어내고,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터부시하는 신학자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해도 기적을 터부시하는 신학자들을 믿으면 안 돼요. 기적을 터부시하는 목사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신 기적이 하나님의 유일신하는 증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을 행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기적이 세례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강의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큐티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베드로하고 다르잖아요. 바울하고 다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이단까지는 아니라도 미달된 교회예요.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하면서 모델 교회라 정신 차리라 그래. 모델이 예수님이지 언제 다른 교회가 모델이어서.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나라면 저는 나의 하늘을 초도하려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 삼중사에 가는 교회들이 진정한 모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델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모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한 사도들이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저는 요새는 뭐 이단 누명 풀 마음도 없어. 옛날에는 참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웠어요. 칼로 찔른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덫에 걸린 짐승처럼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웠어요. 10년, 15년 이상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이 한국 목사들한테, 교단들한테 너무 지긋지긋하게 당하고, 어디 하소연 할 때고 다 비겁하고 다 이기적이고 다 돈이나 뜯어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단 사냥꾼만 문제가 아니야. 이단 사냥꾼 싸운다던 자들이 버러지들 같아. 돈만 알고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지 몰라. 얼마나 내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돈을 요구하는지 몰라. 노골적으로. 한국교회 부패했습니다. 한국교회 썩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성교회를 열어주면서 내 마음의 한을 풀어주셨어요. 내 마음의 한은 이렇게 귀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거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매도당하는 것보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의 한이었어요. 그 한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이단 누명을 풀 마음이 없어요. 통합아, 네 마음대로 해라. 백서가 이 불의한 자들아, 고시나 이 불의한 자들아, 네 마음대로 해라. 합시나 이 불의한 자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내 길 가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니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우리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런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을 넘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세상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방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거에 속지 않고 기적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누명을 썼지만 삼중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초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큰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지역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름부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름 부음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붓고 계시는 이 능력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재앙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주님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기름을 부음받음을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삼중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만으로 오직 증거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지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떠한 은혜인지 알고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이름만을 높이고 증거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구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더 강력하게 수많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그 꿈과 소망을 다 이루어드리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되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주의 일을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더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양떼들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갈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사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하며 아버지, 기적과 각종 주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강력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으사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규명되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진리가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나타내어지기를 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들에게 전하여지기를 구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은즉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 하나님의 양떼들 아버지의 나라로 입성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더욱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두 중인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35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사역 선교팀을 통하여 행하시는 내 아버지를 감사드리며 더욱 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하나님 속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지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삼중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영광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소원을 다 들어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
주셨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품으신 내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목마릅니다. 아버지 나는 배고픕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던 그 한량없는 성령 하나님 물부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어주소서. 스미스 위글스에게 부으셨던 그 기적과 표적과 능력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원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려져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마음과 한량없는 그 기름을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물붓듯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곳에 더 임하소서. 갈망을 부으소서. 갈망을 부으소서. 갈망을 부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돌파하게 하소서. 돌파하게 하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으소서. 지금 부으소서. 지금 부으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이 돌파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서모가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프리카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권능으로 임하소서. 지금 권능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그 기적을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아버지 성령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갈망을 모으소서. 하나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 아버지 이루소서. 내 아버지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구합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쏟아부으소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소서. 지금 돌파의 영으로 임하소서. 지금 돌파의 영으로 임하소서.
갈망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돌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높은 기적과 표적과 창조적인 기적들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사랑하는 교회에 약속하신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물붓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각양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각종 기적들이 일어날지어다. 창조적인 기적들이 물붓듯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은사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영에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갈망하며 침노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붙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사를 가지고 능력으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 중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후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사모아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팀의 후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들이 하나님 진리들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의 확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알고 사모하며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석 성도 38만 명 돌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38만 1,743명이 출석하여 출석 성도 3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21일 특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양육반 제37기 수료하신 분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출석 성도 38만 명을 넘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50만 명을 넘게 하고 100만 명을 넘게 하고 300만 명을 넘게 하고 1000만 명을 넘게 하고 아버지여 1억을 넘게 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오니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한대의 목표를 갖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할 수 있는 한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목표를 갖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한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루어드린 데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각종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바르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드린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고 하늘마다 형통하고 번영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큰 복을 부어주셔서 열방을 위한 복에 근한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김옥경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7배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성훈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7배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435 사역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7배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두 증인 전도자들을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칠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강력한 스테반과 빌립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으로 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버지 5대양 6대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과 진리가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를 인하여 쓰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중사역이 더 활성화되고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병든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비정상은 정상이 될지어다.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억압하고 속이고 악한 정욕들을 일으키는 원수마귀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묶임을 바를지어다. 결박을 바를지어다. 원망과 불평과 반항감을 느끼고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정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